오늘 합독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5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95면입니다. 이사야 25장 9절부터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주께서 조개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버리게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리니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때문인가? 그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뉴스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코로나를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안내 문자를 받았거나 또 예배를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를 싫어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위축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의 위험에서 예배당도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현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린다는 것이 뭘까요?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 예배에는요, 감사가 표현되고 찬양이 표현되죠. 그리고 회개와 간구가 나타납니다. 결단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 감사와 찬양, 회개와 간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결단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과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켜 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겠다, 기쁘시게 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면서 명령하셨어요. 민수기 6장 27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는 약속도 해 주셨어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여러분 귀에 익숙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축복 기도를 명령하신 것처럼 신약시대의 성도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목사를 통해서 축도하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축도할 때 두 손을 위로 들지요. 두 손을 위로 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기본적인 뜻은 상대방에게 항복한다는 거죠.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승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목사가 손을 들어서 축도하는 것은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모든 좋은 것들이 예배자들에게 적용되도록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하신 명령이라고 했지요.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축복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명령하시지 않고 그 제사장들이 축복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응답해 주겠다, 간섭해 주겠다, 채워주겠다, 제사장들이 축복 기도한 내용대로 채워준다는 약속도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처럼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기초해서, 내용을 기초해서 축도하는 목사들의 목사들의 축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드신 것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드셨다고 한다면요, 항복한다는 손일까요? 항복하면서 손을 드는 것이 아니에요. 항복하는 손이 아니에요. 패배자로서 손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서 역사하시면 승리가 나타납니다.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승리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승리를 기뻐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이 산이라고 했어요. 이 산이 어디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 만민을 위해서 큰 잔치가 열리는 산이에요. 큰 잔치가 열렸으니까, 많은 사람들 위해서 큰 잔치가 열렸으니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생긴 것이에요. 좋은 일이 생긴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분명한 뜻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분명한 권세를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24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왕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잔치를 여시냐? 시온산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이는데, 베푸시는데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자로서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자이심을 선포하시는 잔치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잔치가 열립니다.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열리는 잔치는요, 영원히 지속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승리자이면요, 하나님의 손에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징벌하고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능력입니다. 10절을 보면요, 모압이 거름을 속에서 조개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이라고 하고 있어요. 거름물이 뭘까요? 똥더미예요. 똥구더기예요. 초기에는 지푸라기죠. 모압 나라가 똥더미 속에 있는 지푸라기처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모압이요. 11절을 보면요,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라고 합니다. 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헤엄칠 때 손을 움직이는 것과 손을 가만히 놔두는 상태, 엄청난 차이 납니다. 모압이 물에 빠진 것 같은 재앙을 만났을 때 이겨낼 수 있다고 하면서 손을 열심히 움직입니다. 나름대로 모압 자기들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11절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11절의 나머지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압에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손이 있었어요. 어떤 재앙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모압이었어요. 그래서 위험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재앙을 만날 때 열심히 손짓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려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완전한 승리자이신 하나님의 손으로 누르시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모압의 손동작 아무 의미 없어진다는 거예요. 패배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모압을 심판하실까요? 살아보고자,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압을 왜 하나님의 손으로 짓눌러버리실까요? 모압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유가 있어요. 1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라고 하고 있잖아요. 모압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유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교만한 세력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세력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손으로 돕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능력을 나타내시지만은요, 교만한 사람과 세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12절에 보면요,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는 내용이 나와요. 모압이라고 하는 문명이 만들어 놓고 자랑하던 높은 망대와 탄탄한 성벽을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헐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가 불안해졌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보이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멋진 예배를 드리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환난과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모압 같은 위험 세력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괴롭힘에 시달려서 평안을 소망할 수 없는 상태에 되어질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몸도 망가지고 생각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는 믿음조차도 망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 있어요. 요즘이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축복기도 축도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입니까?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라는 명령만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는 약속도 해주셨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신약의 목사들이 축복기도 하고 축도한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것 평안을 소망할 수 없는 상태에 이어진 이때,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를 것 같은 그러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대로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그 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배자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고향교회 연구 목표대로 하나님은 나의 고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능력의 하나님, 영원한 승리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 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나타날 산이 어디라고요? 시온산이라고요.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는요,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 권능의 손으로 일하신 흔적이, 모압을 심판하신 흔적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모압 같은 세력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만났다 할지라도 이제는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의 위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의 모습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요,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위험 속에 만났는데 위험을 만났어요.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구원을 호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승리자 모압을 패배시키는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으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러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문제 해결하심을 사모하는 자들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으니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모압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했지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면까지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으니 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기다렸으니,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될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 고백, 그 소망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압을 심판하시거든요. 코로나가 발생한 이유와 쉽게 정복되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이제 곧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호소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적당한 때 코로나를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아직 택한 백성, 그러나 구원의 반열에 속하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제를 마지막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코로나를 문제를 적당한 때에 이제 물리쳐 주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지만은요, 해결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만난 우리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호소하는 우리의 예배는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의 요구에 물들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 되자고 하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나 혹은 글을 설교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 집이나 사무실에서 또 자신의 위치에서 주의를 지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난 예배자입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내 손에 있는 것을 던지라,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라고도 하셨어요. 다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던 지팡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 그것과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의 가치는 달랐어요. 그런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표현되는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의 가치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라고 하는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인생 가치가 달라진 모세가 된 거예요.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를 통하여 능력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던지라. 지팡이를 던지라.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된 것을 잡아봐라. 모세가 손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손을 대서 뱀을 만졌더니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움직였더니만요. 모세가 능력자가 된 거예요. 스스로 능력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능력자로 변화시켜 줬어요. 인생 가치가 달라지는 모세가 달라진 모세 되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압의 교만도 손아래로 무너뜨리는 승리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어집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너를 통하여 능력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가슴에 느껴집니다. 영으로 느껴집니다. 나 같은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자의 손, 능력자의 손으로 변화시켜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너도 할 수 있다, 너를 통하여 능력 나타나겠다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응답한다는 뜻으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냅니다. 계속 인생 가치를 높여지게 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